3월 22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인구와 경제 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정한 날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더해져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가뭄이 심해지면서 식수나 생활 용수를 구할 수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지구상의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 단체들이 물이 부족한 여러 나라에 우물을 파는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귀하다 보니 어떤 곳은 생수의 가격이 콜라의 가격보다 더 비싼 것도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이루고 있는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여러 질병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긴 우리는 아직은 그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생수를 지금처럼 돈 주고 사 먹을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물을 절약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1987년 7월 27일에 신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벌써 34년 전의 일인데요. 서울 경기 일대의 한여름 집중호우로 수도권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고3 학생이었고요.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였는데 집중호우로 도로에 차 있던 물이 미처 배수가 되지 않고 넘쳐서 그 물이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로 밀려 들어가게 되고 지하의 모든 점포들이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변의 100m 일대 아파트까지 지하에 물이 차게 되면서 지역 일대가 정전이 되고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그거보다 좀 더 위에 있어서 물이 범람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하게 정전이 되고 단수가 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15층인데 7월 27일부터 8월 중순 가까이였던 것 같아요. 단수가 되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운행을 중단했고 각 가구당의 전기 공급은 가구당 냉장고 한 대, 텔레비전 한 대, 선풍기 한 대, 그리고 방 하나의 전등으로 제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여름이었기에 지금도 고생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큰 물탱크를 실은 차가 정기적으로 와서 물을 공급한 것입니다. 물을 공급받으려고 사람들이 집에서 가장 큰 물통을 준비해서 가족들 모두가 줄을 서서 양손 무겁게 그 물통을 들고 계단을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2층이라서 크게 고생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15층에 살던 분들은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한 2주 지내다 오신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물을 싣고 오는 차를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는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이 외에도 많은 갈증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억압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유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풍요로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늘 질병으로 연약한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은 건강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늘 실패 가운데 좌절과 낙심을 경험했던 분들은 성공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육체적인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고 회복하고자 하는 갈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믿는 신은 하나님이지만 집과 학교에서 믿는 신은 내 신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어른들에게 받는 가장 황당스러운 질문 가운데 하나가 꿈이 뭐냐라는 질문이랍니다. 어릴 때일수록 꿈이건 목표건 정확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어른들이 말하는데 막상 꿈을 꿀 만한 경험이나 준비는 별로 시켜주지 않고 매일 학원으로 매일 공부만 하느냐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꿈은 잠잘 때 꾸는 거랍니다. 여기는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것을 알기까지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치료받고 그 부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꿈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현실 속에서 고민하며 해답을 찾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목마름이요 갈증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를 맡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자신의 바른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모순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답답함과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에 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너무나도 멀어졌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며 얼마나 병든 모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이라도 비추어지면 자신의 상한 모습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답답함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물은 사람들의 영적인 기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구원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도 권력과 명예를 소유한 사람도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허무하고 부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성공하고 윗자리에 올랐는데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앞에 그 모든 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풍요로운 시간을 지낼 줄 알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을 쫓고 권력을 쫓으며 명예를 얻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 애당초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성공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누구는 금수저로 은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학연으로 지연으로 많은 것들을 얻고 있는데, 출발부터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인 나는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니 꿈은커녕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인권이 성장하고 노동운동으로 평등한 삶이 강조되는 시대에 왜 그렇게 날마다 갑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어날까요? 그것은 지금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렵고 진로의 문이 좁다 보니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갑질의 횡포에 대해서 그냥 끙끙 앓기만 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상처를 받고 시달리며 허물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런 돈이 필요 없습니다.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려면 조그만 일만 해도 돈이 필요하고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사되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거저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합니다.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애쓰고 수고하지만 거기에는 온갖 후회와 아쉬움만 남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공부해서 어떤 일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요즘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 바라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만 극복하기도 힘든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참으로 어떠한 변화가 올지, 당장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바뀔 사회 구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맞는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양식을 얻으려고 배부름을 위해서 무조건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도 그분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에는 때가 있다고 하면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반만 맞다는 말입니다. 이제 대학교 공부만 가지고 평생을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AI와 빅데이터가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죠. 이제 지식과 정보 영역에서의 변화를 볼 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량이 날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늘어나는 정보량에 비해서 개별 지식의 수명은 점점 더 짧아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득한 정보의 상당수는 몇 년 후만 되면 낡은 지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직장을 논하고 청소년의 인생을 어떻게 고3 한 해가 좌우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에게 무엇이든지 평생 공부를 놓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전력하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결코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라고도 말하는데 은퇴는 60대, 70대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 인생을 다 사신 것처럼 어른 행세만 해서는 보람된 인생을 결코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심판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회개로 초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게 했습니다. 죄악에 빠진 그들은 주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만나러 가까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불의한 길을 걸어갔던 과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입니까?
아니면 말로는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 이기심대로 걷고 있는 길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말라 허덕이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생명을 줄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만을 움켜쥐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주께서 부르실 때, 주님을 만날 만한 때, 우리 가까이 계실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개미 같은 곤충과는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인간들은 개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술궂은 아이들은 길에서 개미를 보면 밟아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와 개미와의 관계와 비교해서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며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신경을 쓰시며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망하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으셔도 세상에 뭐라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가시며 영광 속에서 우리들을 초청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개미를 건져서 사람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무지 높고 엄청나게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과 넓은 바다도 하나님께는 높은 하늘과 넓은 바다도 너무 작습니다. 무한한 우주 공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유독 우리 같은 인간들만 사랑하셨다는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좁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인생의 모든 꿈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대로 자랐더라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동네에서 유지가 되어 잘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10대의 나이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로 팔리면 평생 노예였던 시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풀려날 길이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족들과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그곳에서 형편이 조금은 나아지나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이 끝없이 절망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복을 받는 길이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애국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길이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길, 도저히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길들을 연결시켜서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길은 가진 것을 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남보다 안 좋은 환경이라서 좋은 길을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왕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민족들을 도우려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연약한 인생의 길을 깨닫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빈털털이 난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초청에 은혜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지금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미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날마다 참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